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4장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악조차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무척 힘든 이야기죠. 악조차 선으로 갚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29절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즉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처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똑같은 모습으로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모습으로 복수하지 말라. 생각도 말라.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 그저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마음의 용서가 안 되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잖아요. 죽이고 싶을 때도 있죠. 때리고 싶을 때도 있죠. 고소하고 싶을 때도 있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예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한두 번입니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 또한 기간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힘들잖아요. 일단 싸움이 발생되면 욕부터 하는 거예요. 주먹부터 나가는 거예요. 멱살 잡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주소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동해 보복법이 있습니다. 동해 보복법이 있어요. 그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35절의 말씀은 길어요. 근데 요약해 드리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뭡니까? 눈을 당했어요. 그럼 눈을 보복하는 거예요. 이가 빠져나갔어요. 부러졌어요. 깨졌어요. 그러면 이를 그 상대방에게도 깨트리는 거, 부서뜨리는 거, 뽑는 거예요. 손을 상해 손이 꺾였어요. 손가락이.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꺾으라는 거예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도 상했습니까? 발도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된 것은 혹시 이렇게 상대가 싸우다가 뜨거운 커피나 물을 던졌다? 되잖아요. 상처가 입잖아요. 살에. 그럼 똑같이 해줘요.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또 때린 것, 주먹으로 때렸다. 그럼 또 때림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이게 동해 보복법이에요. 보복법입니다. 신명기 19장 20절에는 축소했어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눈이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죽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의 규정. 법입니다. 법. 때문에 혹자는 이를 두고 분명히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절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규정해놓고 또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잖아요. 행위잖아요. 하지만 율법에 규정된 동의 보복법은 일반적인 법적 원칙을 규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법원을 출입하며 수많은 소송 사건을 지켜본 어느 변호사의 말처럼 인간의 내부에는 뿌리 깊은 증오심이 숨어 있기에 우리 인간들 대부분은 누군가로부터 피해나 상처를 입을 경우 거의 무의식적으로 분노와 함께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와 복수의 마음은 그가 당한 만큼이 아닌 거기에 몇 배를 더하여 갚아주어야 마음이 풀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뿐 아니라 주변 나라의 끊임없는 피해 보복을 가져왔고 그 결과 죽고 죽이는 살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쟁이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창으로, 칼로, 화살로 정복하겠다고 얼마나 살육하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끊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텔레반 알죠?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법으로 자신이 당한 것 그 이상의 보복을 금하고 엄중히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지금도 적용하면 살 사람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눈 뽑아보세요. 병신되지. 이빨 뽑아보세요. 먹지도 못하잖아요. 눈 뽑으면 첫째 보지를 못하잖아요. 이를 뽑으면 어떻게 해요? 먹지를 못하잖아요. 씹지를 못하잖아요. 일단 손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잡지 못하잖아요.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음식도 못 만지잖아요. 발을 갖다가 상하게 만들면 어떻게 자르면 걷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복을 금하고 엄중히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왜? 장애인이 되니까. 때문에 이를 신앙적 원칙이나 규율로 생각하고 사적인 관계까지 무분별하게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율법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올바른 자세는 이미 구약에서조차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 규정하고 있듯이 인애와 사랑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율법의 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뀐 거예요. 인애와 사랑으로. 그런데 사실 이러한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기심과 자존심이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모욕과 같은 정신적 상처를 받을 경우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의도적이든 아니든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혀야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아니면 또 살인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희열을 느낀대요.
사람을 죽이는 순간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보면 그렇게 희열을 느끼게 돼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피를 흘리는데 희열을 느끼게 돼요. 콸콸콸콸 그냥 흥건하게 쳤도록 피가 나오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게 돼요. 기쁨을 느끼게 돼요. 환희를 느끼게 돼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는 개가 자신을 물었다고 그 개를 무는 것과 같다는 말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원수를 증오하고 복수하려는 것은 스스로를 세상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일 뿐 아니라 개처럼 낮은 자비로 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렵지만 어찌하든 인간적인 감정을 누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공산당이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죽창. 얼마나 그 아빠가 힘들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았어요.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웬만한 강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아요. 평생 살면서 그 두 아들이 생각날 텐데.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살인자를 양자로 삼고 그 양자를 삼은 살인자를 목회자로 만드셨어요. 이거는 성문자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특별히 받지 않는 한 이거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죽인 살인자를 여러분들이 양자로 입양한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못해요. 저도 못하죠, 당연히.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조차도 악조차도 선으로 갚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울러 그 자가 진정한 악인이라면 원수 갚는 일을 내게 있다고 하신 하나님을 통해 더욱 철저히 심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를 우리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성숙자.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말씀해드렸잖아요. 또 성경은 다윗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고자 힘썼던 사울왕의 회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수로서 타인을 대하였다면 회개하고 이제 원수를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셔야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는 거. 뿐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고 잠언서 16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어 노하기를 쉽게 하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리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배고프고 목말라는 원수에게 식물과 물을 주는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부로 수치로 널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잠언서 2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